예수님께서 드러나게 사역하셨던 3년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은 두 곳 이상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동일한 사건을 몇몇 제자의 눈으로 교차 비교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많은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소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독특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또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7가지 표적 사건 중 3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요한복음 이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여러 복잡한 의미를 한꺼번에 함유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베데스다 사건 또한 여러 관점에서 묵상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를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급한 경사를 지닌 산지에 건설된 그런 성입니다. 아무리 가파른 산지에 이렇게 튼튼한 성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파른 산 비탈에 건설된 성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지대인 이 남동쪽에 기온이라는 수량이 아주 풍부한 천연샘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라고 불리던 이 성을 빼앗아서 처음에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조금씩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아마 처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 기온샘 하나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겠지만 성이 커지고 주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이 거주민을 위한 물도 더 확보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유대 역사 가운데 이 베데스다가 처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이나 36장,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윈못 수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1년 내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고 비가 내리는 우기에 물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의 북편으로 물길을 끌어들여서 그곳에 인공 저수지를 만든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적어도 그 시대 이전에 이런 못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남동쪽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못이 실로암인데 반해서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지대 북동쪽에 인공적인 못을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의 못이다라는 뜻으로 윗못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곳에 모인 물을 성전을 비롯한 성내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수도라는 표현을 더해서 윗못 수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던 못이 시간이 흘러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시대인 주전 2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바로 옆에 못을 하나 더 파면서 바로 붙어 있는 2개의 못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못이 자연적으로 생긴 못이 아니라
사람이 판 못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못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사각형으로 반듯한 모양의 두 개의 못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 인공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바로 베데스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동의를 받는 의견이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자비, 긍휼, 은혜를 뜻하는 이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조합해 보면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나 긍휼의 집 너무 좋은 이름이지요.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모세는 그리스 로마식의 정자가 5채 있는데 이 정자들에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시각장애인들과 다리가 불편하여 거동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신체 여러 곳에 마비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이 못 인공 저수지를 통해서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저수지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젓는데 이렇게 못에 물을 휘저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3절 하반절과 4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3절 하반부에서 4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를 인용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괄호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름은 너무도 귀하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곳이 자비나 긍휼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무 은혜로운 이름과 달리 이곳이 전혀 자비와 은혜, 긍휼과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이 못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가운데 실제로 물이 움직여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병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번 물이 움직일 때 한 명만 나을 수 있습니다. 1등을 해야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야 자비를 얻을 수 있기에 이름과는 달리 사실상 이곳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적자생존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살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 개그 프로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기억이 나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런 유명한 말들이 있지요. 1등이 아니면 전혀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구조적으로 1등과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1등이 아닌 2등 이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많이 변해서 2등, 3등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어쩌면
가장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더디기도 하고 또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화, 문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변화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야 하는 이 베데스다가 어쩌다 세상보다 더 세상의 논리가 살벌하게 적용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정말 한 걸음만 물러나서 이곳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 비참함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를 소개하기 위해 또 다른 장소 한 곳을 인용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베데스다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10개의 성문 중 이 문의 이름은 왜 양문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상상하시는 대로 제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제물인 양을 비롯한 가축들을 이 문으로 들여가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성전에 접근하는 가장 가까운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며 그 성전의 핵심 기능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양을 들여가는 문이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문 바로 밖의 공터에서 베데스다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양을 씻기고 준비시켜서 성전 제사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양문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준비 과정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베데스다는 성전에서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 베데스다와 성전 사이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직선 거리로 약 390m, 채 400m가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거의 바로 앞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베데스다와 성전 사이를 가릴 만한 다른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베데스다가 성전과도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미크베라고 불리는 정결탕에서 몸을 씻고 가야 하는데 당시 베데스다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정결탕으로 사용되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도 여러 이유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성전 지대 지하로 연결하고 그곳에서 성전에 필요한 물들을 공급하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 성전인데 베데스다는 그 성전에 거의 인접해 있으며 성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쌍둥이 연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가 주는 이런저런 혜택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모든 이런 종류의 은혜와 사랑에서 그리고 자비하심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명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사실
좀 정확하게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대인의 명절은 단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왕국 내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 곧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적어도 15만 명, 2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북적거리게 되고, 그 모든 명절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찾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누려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야 할 이 즐거운 명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상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누워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이 병으로 고생한 지 3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되던 시대인데 38년이면 거의 글자 그대로 한평생을 질병으로 고생한 것이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부모님이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면 자식도 외면할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38년을 마비 환자로 누워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는지, 자기 집은 있는지, 이런저런 주변적인 상황들을 지면의 제한 때문에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거의 이 사람이 노숙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 용하다는 의사들을 안 찾아다녀 봤겠습니까?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를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조언과 자문을 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자면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면 온 집안을 밝게 비추지만 정작 등잔대 아래에는 그늘이 지듯이 성전과 제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가까이 머물고 있지만 그 은혜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당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죄 혹은 더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이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편견을 수정해 주시는 여러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결국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정상적이고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도 구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내고 아픔을 씻어내기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죄를 씻게 하는 사유하심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넉넉한 수단으로 이 제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제사 제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한 차례 명절에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이용해 먹던 사람들을 내쫓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감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 그들의 제사 가운데 철저하게 빠져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크고 화려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양과 소가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자들의 중심이 빠져 있고 껍데기로서의 형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중간 어디쯤에 꽉 막혀버리고 말아서 동맥경화 때문에 전혀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야 할 곳에 은혜가 없으니까 베데스다와 같이 그늘에 머문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통해 자신들의 갈급함과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답변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님, 밤이든 낮이든 저수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마비 환자라 그게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정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나서 자, 선착순 한 명 이런 식으로 자비와 긍휼을 흘려 보내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현상은 기드론 골짜기에 물을 유입시키기 위해 이미 장치해 놓은 수문을 열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전이나 수도로 물을 내보낼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당시 자주 있었던 지진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1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놀라운 이벤트를 한 번씩 준비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이상한 방법과 아류와 사이비들이 은혜의 통로랍시고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성전과 베데스다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흐르고 있지 않은데 당시 유대 땅 가운데 은혜가 흐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던 모든 곳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와 이방 땅에 성전처럼 특별하고 대단한 장소도 아니라 가정집에서, 길에서, 들판에서,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곳들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흘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가 있는 곳, 율법이 적용되는 곳은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주님은 율법의 한계와 제사의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서 죄가 사해지고 자비가 흐르는 결과로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한 질문으로 요약하면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좀 증명을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질문, 아니 신문에 대해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상한 인생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그런 일들은 진정한 안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과 이 병이 나은 이 두 사람은 각각 한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 자체가 그들이 정한 미시나를 어기는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안식일에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것 율법적으로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생명이 위급할 때 그런 경우에 가능한 일이지, 정말로 위급하지 않은데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이 나은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병이 나은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고침을 받은 후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이동한 게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만약 38년 된 이 병자가 여전히 거동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채로 사람들이 들 것으로 들고 이 사람을 들고 이곳 저곳으로 다녔다면 오히려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들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크던 작던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일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잡한 논리를 통해 안식을 논하는 유대 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성전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내어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침체와 번아웃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낫기를 받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베데스다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람들이 만든 제약에 의해서 성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은혜 받는 통로를 개척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와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자비가 흘러가야 할 정점에 바로 지척에 있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 가깝게 있지만 등잔 및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때로 기적을 행하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청한 백부장이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던 한 여인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던 사람들과 달리 이 베데스다에 기거하고 있는 또 오늘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낫고 싶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만큼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분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주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지치고 침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밤이 이르기 마련입니다. 철이 없던 학생 시절에는 저는 슈퍼맨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초지일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었는데 20대가 지나가고 30대 접어들면서 정말 방문을 열고 문을 나서기가 두려울 만큼 깊은 영적 침체들을 종종 겪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고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셨던 것처럼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다 갖추어진 자리 같은데 정작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베데스다와 같은 자리, 성전과 같은 자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시대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으며 율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처럼 표면적으로 우리 삶에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장 생활도 하고 여러 신앙 생활의 외형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성전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쏟아져야 하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과 호숫가와 들판과 집에서 그렇게 평범하기 보잘것없는 오히려 누추해 보이는 곳들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일터와 내가 몸을 누이고 살아가는 내 방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드러나야 합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일상의 치열한 육아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직업의 치열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명한 은혜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의 세미한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늦은 밤, 이른 새벽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고 지하철을 타고 사람을 만나며 때때로 무릎 꿇고 성경을 펴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고 우리 일상의 사소한 시간이 예배처럼 드려지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